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슬퍼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런 맹목적인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뭐 즐거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러한 그 어떤 낭비적인 그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라면 그러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의 답인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통 내가 모르고 있다면 배워야지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매달려야지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 그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우습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서 성경을 안 봐요. 무슨 그럼 뭘 따르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 열심인 거지. 내가 생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러한 관념 속에서 그냥 신앙에 맹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담장 너머로 쫓겨나는 거지요. 그 담장 너머에 내가 존재하게 되므로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야?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일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 교회라는 곳을 내가 다니고 있는 나라면 최소한 이 성경 1독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드셨건 안 드셨건 모두가 다.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세가 살아계시면은 91세인가 그래요. 뭐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는 그러한 연세의 모습이죠. 그러나 7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연세의 모습 속에서 글을 배우시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 마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국문을 깨치질 못했지요. 글을 못 읽으셨어요. 그 세월이 3, 40년을 흐른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지요. 그분의 나이가 한 40세 이상 되신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분 마음에 들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한글 한자 한자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으로 국문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 끝나시고 오셔서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감리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속회라는 그 속회를 하셨어요. 이 구역이라는 그 모습이 이 감리교는 속회라고 얘기하고 장로교는 장로교가 구역이라고 하고
감지교는 속회라는 그러한 그 명칭을 씁니다. 근데 그 속회 이론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그러고 읽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뜨문뜨문 읽으시면서도 그렇게 읽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가로 성경도 아니고 세로 성경이었죠. 지금 계신 분들이 세로 성경 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셨건 안 드셨건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보아야죠. 이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정말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뭘 향해서 가고 있냐, 또한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분들은 어떠한 쟁의가 되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정말 능통하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떻게 습득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내 몸에 습득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설픈 그 모습으로 너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러한 그 핀잔도 듣고 또 욕도 먹어가면서 그러한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내 몸에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습득이 되어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기술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한 지 벌써 근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 또한 초창기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자리에 서면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말문이 톡톡톡 막히고 내 머리는 백지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내 머리가 좀 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세월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만큼 어떠한 것에 관심과 어떠한 모습에 힘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감독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그 천국에 가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한 이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돼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향해 말하고 그것을 향해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다면 서로 피트가 안 맞은 거지. 코드가 안 맞은 거지. 난 분명히 이것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한 어떠한 코드가 있는 거지. 그 코드를 향해서
이 말이 전해진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지만 그 코드가 아닐 때는 내 마음, 내 머리는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니? 너 이 말씀 누구한테 들었니? 너 나한테 들었잖아. 그럼 나한테 들었다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걸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것 그것만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 또한, 제자들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만 먹은 거예요.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것만 먹었기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그 먹은 것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될 것들은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던, 좀 껄끄러운 소리지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에게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그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말이 자신의 생명이었고 그 말이 자신의 재산이었고 그 말이 자신의 인격이었고 그 말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버려버린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내가 늘상 바라보고 있지 않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잠깐 봅니다. 네.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상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지요. 이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고 성경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었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다? 세리들과 같이 하면 안 됐어요. 또 죄인들과 함께해도 안 됐어요.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보았던 관점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세인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죄인들과 말섞음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짐승 취급했던 거예요. 그들과 밥을 함께 나눈다? 있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고립된 자신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향해 있었던 그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에서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의 그 예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당치 않는 모습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자가 어찌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어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성경을 모르는 자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던 그 부모님들이 이구동성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 자식들 결혼을 믿지 않는 자와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 관점이지. 제가 이거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성경에 보는 관점의 모습이 스스로 어떠한 곳에 갇혀가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들을 보고 있고 또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지.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누가 건강한 자예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건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들은 건강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장 속에서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취급했던 그 속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도 없었어요. 회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모습, 들어갈 수도 없는 모습,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당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병든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려야 들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야. 난 건강한 자야.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나였다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도통 알지 못하는 나였다면, 비로소 그 예수가 이렇게 오신 이유의 근거가 바로 나를 향해서 오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이 성경이 바로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들에게 필요로 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들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깨닫는가? 나의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그 신앙인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그 관점은 부모로부터 나는 이미 신앙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 날 때부터 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가정 속에 살아가고 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 교회에 앉아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나에게
그냥 은혜로 들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나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난 죄인도 아닌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의리를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정말 이 모습을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신 그 모습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누굴 만납니까? 그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죄인과 세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배척된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들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를 통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뭐로 들려지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 모습으로 들리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러한 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 자신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의 말세, 자신의 종말이 이렇게 도래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예수를 만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른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하게 되어지지요. 괴로워하게 되어지지요. 이걸 받아야 될 건가 받지 말아야 될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말을 듣다가 어떠한 그 색다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난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나를 옳게 했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모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었던 그 말씀이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거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그 말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버리기 쉬울까? 아니면 새롭게 얘기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것이 쉬울까? 둘 다 어렵지요.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방식을 새롭게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나의 상태가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나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했지요.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사랑해, 또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는 내 가족들, 나 아닌 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나는 나를 포함하여 내 밖에 있는 모두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나를 포기하고 밖에 걸 바라본다?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희생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희생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도 있지만 70%, 80%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정말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표현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히 그 예수를 통해서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한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플러스 되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듣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걸 해나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완성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 그 완성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완성되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 행동들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당신들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가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또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럼 난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잖아요. 어떤 자로? 영원한 존재,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고 그 영생할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만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행동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루심의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닌 이 모습을 남겨두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들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곧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서로 틀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린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서로 박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박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핍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돌을 던져서 핍박하는 그 핍박도 있지만 그 말씀을 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서로 박해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은혜를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아멘.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구나. 그러므로 그 죽은 자를 그 하나님이 살리고 계셨구나. 그 살림을 받은 자가 또한 나구나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는가를 들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를 살린다? 의원이 필요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의원이 필요하지 않는 자를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했던 그 모습처럼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내 자신 속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난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다 부인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바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바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우리의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